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또한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이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꼭 붙들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진짜입니다. 이 고백이 그 마음과 입술에 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우리의 뜻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뜻 안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을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온라인 상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세기 강해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주제를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2주간을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 주제를 조금 창세기 강해는 아니지만 창세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마침 이렇게 이 온라인상에서 오늘과 또한 다음번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신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평생토록 갖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제가 늘상 이렇게 여러분께 던졌던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또한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묘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테마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계시하신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도 인격자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는 이렇게 라틴어로 좀 어려운 말을 하나 쓰면 그 아드 엑스트라라고 하거든요. 아드 엑스트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이게 계시라 말이죠. 근데 이 계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격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기계라든가 어떤 사물 이런 것이 자기를 드러낸다?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을 드러낸다는 건 뭔가 내가 드러내야겠어 라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격자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물론 전적으로 인간성,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 인간의 성향을 그대로 이렇게 니코르로 이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인격성, 그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인간의 인격적 성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인간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 어떤 성질,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 지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하고 정, 감성이 있고 또한 지, 의지적으로, 그렇죠? 의지적으로 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의. 이게 인격을 설명하는 아주 고유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설명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렇죠? 계획하시고 또한 감정이 있으시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의지적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지 기계는 아니라는 거죠. 기계. 그렇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죠. 비인격적인 물질이라든가 어떤 사물, 그런 기계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시고 감정이 있으신, 그렇죠? 하지만 기계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기계가 생각합니까? 아니죠. 기계는 정해진 어떤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뭐 아침 6시에 뭐 부팅이 되라.
이렇게 딱 명령을 정하면 기계는 그냥 6시 정각에 짠 하고 오픈을 하는 거죠. 또 언제 클로즈 맞춰라. 그럼 그때가 딱 멈추는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물론 뭐 앞으로 뭐 AI 시대가 뭐 에이전틱 AI 시대 더 진보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감정이 있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행한다?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동 판매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 판매기에 딱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이 동전을 넣을 때 뭐 기분 상하게 막 확 넣든가, 그러면 자동 판매기가 기분 상한다고 나 물건 안 내놓을래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서로 인사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잘해요, 축하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잘한다, 이거는 매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악수를 하더라도 그 악수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쎄한 느낌.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기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행동하시는, 바로 이게 인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 성향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위 성경의 묘사를 보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뭐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있는 눈동자처럼만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처럼, 그렇죠? 뭐 하나님의 뭐 발등상, 발이 있다, 뭐 이런 신체 같은 것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간과 똑같이 신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뭐 다음 시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렇죠? 실제 제2위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차후에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간적 신체화는 신인 동형 동성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당신의 인격적 성향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 우리처럼 손가락이 있거나 뭐 눈이 있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성경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설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어떤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적 성향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멈추고 다시 눌러 들으시면 돼요. 이 온라인 예배의 중요한 아주 장점이죠.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인격적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인격적 성향으로 의도하시고 화려하게 근원적으로 꽃피우고자 한 그의 하나님 되심의 양상이 뭐냐? 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이게 인격적 하나님이죠. 인격자이신 하나님. 이런 인격자 하나님께서 그 인격자가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꽃피우고 싶은 그
그 중요한 양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지정의를 써서 인간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고등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인류사를 보면 인간이 뭐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했어요? 뭘 위해서?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가 가장 그 인격을 가지고 가장 크게 꽃피우고 싶은 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 자, 그러면 또 한 걸 더 나아가서 이 인격적 존재가 이 자유를 이제 구가해요. 그러면 그 자유를 통해 이제 그 자유가 이제 더 그 자유를 통해 꽃피우고자 하는 가장 그 자유의 백미가 뭐예요? 자유로운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그 자유로운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향유하고 싶은 양상이 뭐겠어요?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바로 사랑이죠. 사랑, love, 사랑. 따라서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뭘 행하시냐? 뭘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가지시고 뭘 행하시느냐? 바로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 이게 바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 개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그겁니다. 인격의 꽃은 자유이고 그 자유의 꽃은 사랑인 겁니다. 제가 만들어 본 표현이에요. 인격자가 꽃 피우고 싶은 건 자유예요. 근데 그 인격자가 그 자유를 통해 누리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꽃은 사랑입니다. 자유와 사랑은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억압적 사랑이 되고요. 사랑 없는 자유는 폭력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이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격자이신 하나님 안에 담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가지신 주권적 자유를 근거한 사랑이지,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나의 조건이나 혹은 나의 자질과 특징, 성격, 장점 등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건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 주권적 그의 자유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이유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요? 반역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킨 나를 모욕한 어떤 저런 왼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절대적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늘 골탕 먹고 늘 힘들어하는, 그렇죠? 이렇게 막 혼돈을 일으키고 어리둥절하는 그런 이 성경의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리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 있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정답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을 오늘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이며 영원 불변성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얄궂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좀 얄궂은 이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랑하고자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선택받은 우리. 그러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막 개판 5분 전으로 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정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룩과 경건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게 해드려도 하나님은 죄인인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인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정하신 그 대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 누가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신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또 실제 이 역사를 보면 아직 멸망이 안 됐잖아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유기되었고 선택받았는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눈을 돌려 다른 사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너나 잘하시라는 거잖아요. 나나 잘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의 유일성은 나밖에 없어요, 사실. 나를 보자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대상화하여 하나님의 이 자유로우신 사랑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자유라는 게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지와 열심이 담긴 표현이거든요. 자유 안에서의 사랑.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상관없어.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정했다니까. 그 정한 대상이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의 사랑,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 자유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지덕지한 거예요. 감개무량인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 뭐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한 거라고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 한 거잖아요. 내 명분과 내 평판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 믿는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해 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합니까? 죄만 짓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자유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빼박인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인 영원 불변성을 가진 그 자유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은 끝난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이런 표현 자주 쓰죠.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축구를 하는데 메시도 있고 음바페도 있고 뭐 화려한 우리나라의 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대상은 저 동네 축구단이야. 그러면 이 A급 선수들이 정말 힘을 다해 하면 아무리 공은 둥글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축구단 함께 해볼까요? 그럼 이 최고의 VIP들이 있는 축구 선수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건과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하루에도 12번씩 의심스럽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라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면 그 얼마나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자유 안에서 사랑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난 너를 자유롭게 사랑해. 내가 정했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근거는 내가 자유롭게 너를 사랑하기로 정했거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게임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이 모든 삶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여 정하셔서 살게 하신 삶이라면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는 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격히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닐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인격자이신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시고 가장 자유롭게 나만을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인생과 삶을 정말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요견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나아가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